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형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형들을 찾아간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 블레셋하고 싸우는 그런 가운데에서요, 이 다윗은 출전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어리기 때문에 어린 그 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어쨌든 어린 사람들을 좀 보호해야 되는 어떤 그런 면도 있지만요. 어쨌든 전장에 나가려면 어느 정도의 이제 뭐 체격이라든지 힘이라든지 그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다윗이 이후에 나중에 이제 사울왕에게 갑옷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데 그 갑옷이 전혀 맞질 않잖아요. 그만큼 이제 아직 이 다윗은 전쟁에 나갈 만한 어떤 그러한 조건은 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지를 않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요, 다윗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들, 싸우기에 충분한 어떤 그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만이 지금 우리 26절에서 함께 읽으셨던 것처럼 저 블레셋을 향하여서 의분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러한 이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저 두려워서 도망가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요, 이 다윗이 바라보는 것처럼, 다윗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을까?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어떤 그것을 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들은요, 처음부터 약간 부족하고 또 좀 연약하고 또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뭐 여기 가도 그러고 저기 가도 그렇고 언제 뭐 이렇게 강성했던 적이 별로 없던 어떤 그러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늘 승리하게 하셨고 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내셨어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뭐 그런 나라들, 정말 강성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면 그들이 뭐라 그럴까요? 봐라, 우리가 원래 힘이 있었고 원래 우리는 강하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아니요, 약한 어떤 그런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이제 보내는 일에 있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1등은요, 미국입니다. 미국이랑 또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되거든요. 어쨌든 미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렇지, 당연히 미국이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가 그 다음이다, 2등이다 라고 하면, 야, 어떻게 그 작은 나라에서, 그렇게 기독교가 들어지 얼마 안 된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같이 약하고 작은 이 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날마다 승리하게 하셨어. 날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셨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배워오면서 그렇게 자라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오직 다윗 말고는요, 의분을 표하는 자가 없더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의분을 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도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습니다. 간 가운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여의치가 않죠. 블레셋 그 장군 골리앗으로 인해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앞에서 두려워하여서 도망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이 바라볼 때에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들이 보고 그들이 어떠한 현실 속에서 그들이 판단한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어떠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에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분에 쌓였다고 해요. 다윗이 이처럼 의분에 쌓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저 이방인을 내가 참을 수 없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영적인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죠. 물론 보이기에는 그래요. 세상적으로 보이기에는요. 저 골리앗이 너무나도 대단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두려워. 그러나 이 다윗에게는 그것부터 어떠한 마음, 어떠한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기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바라보는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늘 알아왔고 늘 배워왔고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근데 그 앞에요. 실제가 되어진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과연 나의 하나님인가 하는 그러한 일이 놓여졌어요. 그럴 때에 그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평안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뭐 아주 큰 일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견딜 만한 그러한 일들 속에서는 우리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런데 만약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진 것처럼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큰 문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놓여졌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도 죽은 믿음인지 아니면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완전한 믿음인지 우리는 완전한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한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 외모적인 것, 현상적인 것, 실제적인 것.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것. 물론 그 일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단독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장례식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목사님 이제 그쪽 관련된 장례여가지고 갔더니 많은 목사님들 오셨죠. 근데 어쨌든 갔더니 이제 조금 이제 화제가 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막 개척을 한다고 하면서 하니까 그냥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이 그래 어렵겠지 힘들겠지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일도 그렇고 가정 일도 그렇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 제 귀에 그 말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잘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오늘도 선포하며 나아가지만 또 현실적으로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또 다른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리라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요. 하나씩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다윗과 같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내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핍박 속에서도 행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다윗이 하는 말이죠. 내가 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용서할 수 없겠노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럼 주변에서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야, 잘한다. 너 말 한 번 잘했다. 그렇지, 우리도 너처럼 해야 되는데 너 정말 괜찮은 놈이구나. 너 정말 최고구나. 라는 어떤 그러한 응원, 어떤 격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주변에서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죠.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내가 와가지고 지금 상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너 전쟁이 지금 장난인 줄 알아? 특별히 누가 그럽니까? 그의 형제들이, 그의 형들이. 집에서 아버지 밑에서 심부름이 나고 있으랬더니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소란을 일으키고 하면서 지금 오히려 그를 향하여서 핀잔을 주면서 그를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영적인 사람만이 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당장 골리앗을 바라보면서도요,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이 다윗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에디슨 얘기 아시잖아요. 에디슨이 얼마나 괴짜였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다 싫어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괴짜였던 이유가 천재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가 아닌 이상 그 에디슨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해요. 뭐 같은 부류끼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야, 제가 저렇게 별난 거는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러나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향하여서 너 조용히 해라, 너 까불지 마라, 지금 너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때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굴합니까? 굴하지 않는 것이죠.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쫓아 정직히 행하여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한테 반대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태클을 거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뭐 어쩔 수 없겠죠. 당장 저 하나가 만약에 잘못된 판단을 내려버리고 저 하나가 실수해버리면 그 여파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탁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일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가장 그를 향하여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를 받지 않았던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가족들. 어떤 그러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요, 그러한 핍박에 굴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거 어리석은 거다. 너 그거 모자란 거다. 너 그렇게 하면 실수하는 거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라도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오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다윗도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핀잔 주고 박해했을지라도요, 골리앗을 이김으로써 승리를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믿음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그 길이 온전히 이루어내는 길임을 믿으시고 오히려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이유를 따라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형들과 또 이 다윗 간에 서로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들은 그가 잘난 체하고 교만히 행한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때의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왜 나로 하여금, 왜 내가 지금 의분을 지금 내가 표현하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에 관한 분명한 이유가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지금 그것을 모독하고 있는데, 모욕하고 있는데 어찌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리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다윗이 내가 마음 가운데 막 화가 났어요. 막 의분이 쏟았어요. 그래서 내가 당장 나가서 싸워야겠어요. 그 이유가요, 뭐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겨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또 전쟁에 이겨서 나라를, 뭐 영토를 더 확보하고, 아니면 여기서 지면 우리가 완전히 끝나니까, 우리가 완전히 사망하니까, 멸망하니까, 뭐 그래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니까.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뭔 이유가 필요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른 어떠한 이유도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니 나는 나가서 싸워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유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해요.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오늘 걸어가는 거, 내가 오늘 행동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아닌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루어가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이유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혹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고독한 길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아무도 다윗의 길을 따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배를 만듭니다. 방주를 만듭니다. 120년의 시간 홀로 그 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동조해 주지 않습니다. 공감해 주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함을 얻더라. 언제나 하나님이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유가 되셔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요 승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굴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